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제4부 녹원전 법상 1 깨달음의 기쁨과 제자들의 귀에 출처 자따까 본생경 쿠따까 니까야 제7 녹원전 법상 1 77일의 법락 1 첫째 1에 보살은 이 없는 깨달음을 얻어 드디어 부처님이 되었다. 마라를 항복받은 위대한 승리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사하승직업과 10만 겁 동안을 윤회계를 돌아다녔다. 그동안 오직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장식한 머리를 베어 사람에게 준 적도 있고 검은 약을 바른 눈을 도려내고 심장에 살을 찢어 사람에게 준 적도 있다. 자아리 왕자와 같은 아들과 캉아지나 왕녀와 같은 딸과 마띠 왕비와 같은 아내를 품팔이꾼으로 남에게 보낸 일도 있었다. 내 이 자리는 승리의 자리요. 뛰어난 자리다. 여기 앉아서 내 생각은 성숙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여러 조의 선정에 편안히 머물러 이랫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둘째, 이래. 그러자 천신들 중에는 시타타 태자는 오늘도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집착하여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부처님은 천신들의 걱정을 알고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 공중에 올라가 두 가지 신통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보리도량에서 나타낸 신통, 신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나타낸 신통, 바아티카 아들들이 모인 장소에서 나타낸 신통, 간담바나무 밑에서 나타낸 두 가지 신통과 같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부처님은 이 신통으로 천신들의 걱정을 제지하고 자리에서 조금 동쪽으로 나가 북방을 향해 서서 나는 실로 이 자리에서 일체의 지혜를 얻었다. 하고 사하승지 10만 겁 동안에 수행한 바라밀의 결과를 받는 장소인 그 자리를 눈도 깜짝이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래를 지내셨다. 3. 셋째, 이래. 그 뒤로 그 자리와 부처님이 서 계시던 자리와의 사이에 거니는 곳을 만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보배에 거니는 곳을 거니면서 부처님은 이래를 지내셨다. 4. 넷째, 이래. 천신들은 보리나무의 서북방에 보배의 집을 지었다. 넷째, 이래 동안 부처님은 거기서 가부좌하고 앉아 사람을 열반으로 이끌어가고 또 모든 근원이 되는 아비담마를 자세히 조사하며 이래를 지내셨다. 5. 다섯째, 이래. 이렇게 보리나무 부근에서 내 이래를 지내신 부처님은 다섯째, 이래에는 용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시어 거기서도 법을 탐구하고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앉아 계셨다. 6. 마왕의 낙담. 그때 마라 천자는 부처님이 성을 나오신 뒤로 늘 붙어 다니면서 그 허물을 찾아보았으나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이제 내 영토를 벗어나고 있다. 하고 낙담하고는 큰 길에 앉아 16가지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땅에 16개의 표를 꽂았다. 나는 이 사람처럼 보시 바라밀을 완수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처럼 될 수 없다. 하고 표 하나를 꽂았다. 나는 이 사람처럼 지게 바라밀, 출리 바라밀, 지혜 바라밀, 정진 바라밀, 감인 바라밀, 진실 바라밀, 결정 바라밀, 자애 바라밀, 평정 바라밀을 완수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처럼 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10개의 표를 꽂았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처럼 이 세상 저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아는 특별한 지혜를 얻는 조건이 되는 10가지 바라밀을 완수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처럼 될 수 없다. 하고 11번째의 표를 꽂았다. 그와 같이 또 나는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성향을 아는 특별한 지혜, 대자정지, 쌍신통지, 무해지, 일체지를 얻는 조건인 십바라밀을 완수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처럼 될 수 없다. 하고 16번째의 표를 꽂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런 원인에 의하여 큰 길에 16개의 표를 꽂고 앉아 있었다. 7. 마녀의 유혹. 그때에 혐오, 염이라는 마왕의 세 딸들은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다가 그 아버지가 땅에 표를 꽂아놓고 근심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물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그처럼 고민하고 계십니까? 딸들아, 저 큰 사무는 내 영토를 벗어나 버렸다. 나는 지금까지 그의 허물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유혹하여 데리고 오겠습니다. 딸들아, 저 사람은 아무도 유혹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끄떡도 않는 신념에 머물러 있다. 아버지, 우리는 여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 사람을 애역의 밧줄로 묶어 여기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걱정 마십시오. 그녀들은 부처님 가까이 가서 사무님, 당신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녀들의 말에는 관심도 없고 눈도 떠보지 않은 채 번뇌가 사라진 최상의 열반에 마음이 해탈하여 오직 고요함의 즐거움만 맛보면서 앉아 계셨다. 그러자 그녀들은 남자란 여러 가지 종류로서 어떤 남자는 어린 소녀를 사랑하고 어떤 남자는 처녀를 사랑하며 어떤 남자는 중년의 여자를 사랑하고 어떤 남자는 노파를 사랑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유혹하는 것이 좋다. 하고 그녀들은 각각 어린 소녀, 처녀, 아기를 한 번 낳은 여자, 두 번 낳은 여자, 중년의 여자, 노파 등 각각 100사람씩을 만들어 6번이나 부처님 곁에 가서 사무님, 당신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하였다. 그래도 부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셨다. 그것은 번뇌가 다한 최상의 열반에 마음이 해탈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물러가라. 너희들은 왜 그런 부질없는 수고를 하는가? 그런 짓은 아직 탐욕에서 떠나지 못한 이의 앞에서나 할 일이다. 열에는 이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모두 없어졌다. 하시고 자신의 번뇌가 끊어진 데 대해 법구경 붓다 품의 두 개송을 외웠다. 그의 승리는 되돌려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의 승리에 관여할 수 없나니 무한한 영역에 자취 없는 부처님을 어떠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그 그물, 그 욕심, 그 애정, 어떤 것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나니 이렇게 한계가 없고 자취 없는 부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마녀들은 저희들끼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아라한으로서 탐욕으로서는 유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8. 여섯째, 일회. 부처님은 거기서 일회를 지내고 다음에는 무찰린다로 가셨다. 거기서 또 일회를 지내는 동안 큰 비 때문에 일어난 한기를 막기 위해 무찰린다 용왕이 몸을 움츠려 감싸들였기 때문에 부처님은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마치 향실에 계시는 때처럼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일회를 지내셨다. 9. 일곱째, 일회. 그로부터 부처님은 왕처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일회 동안 계속해서 앉아 계셨다. 이로써 49일이 된다. 이 49일 동안 부처님은 세수도 하지 않고 대소변이나 식사도 하지 않고 오직 선정의 즐거움, 도의 즐거움, 과의 즐거움으로 지내셨다. 그런데 49일의 마지막 날에 거기 앉아 계시던 부처님은 세수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제석처는 약과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은 그것으로써 대소변을 통하셨다. 그러자 제석처는 나가만 나무의 칫솔과 세수할 물을 바쳤다. 부처님은 그 칫솔로 이를 닦고 아노다타몬 물로 세수한 뒤에 다시 왕처나무 밑에 앉으셨다. 10. 타푸사와 발루카의 공양. 그때 타푸사와 발루카라는 형제인 두 상인은 500대의 수레를 끌고 우카라 지방에서 중부 지방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원래 그 상인들과 친척의 혈연이 있었던 천신이 와서 상인들에게 그 수레를 멈추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유죽과 밀환을 가지고 부처님 곁에 와서 세존이시여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희들의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였다. 부처님이 우유죽을 받으실 때에 금바루가 없었기 때문에 열에는
손으로 음식물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저것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사천왕이 부처님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청석의 보배구슬로 만든 바루를 사방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다. 다음에 그들은 채두 빛깔의 돌로 된 4개의 바루를 가져왔다. 부처님은 그 사천왕들을 연민하여 그 4개의 바루를 받아 그것을 포개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 4개가 모두 그 가장자리에 붙었던 표를 남기고 중간 것 크기의 바루 하나가 되었다. 부처님은 그 값진 돌로 된 바루의 음식을 받아 다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형제인 그 2 상인은 부처님과 법에 귀의하여 이 기회를 외우고 신자가 되었다. 그들은 스승님, 무엇이건 저희들이 받들어 지닐 기념물을 얻고 싶습니다. 하였다. 부처님은 오른손으로 자기 머리를 어루만지다가 그 털을 뽑아 기념물로 주셨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 기념물을 넣고 탑을 세웠다. 11범천의 권청. 부처님은 그 뒤에도 또 용나무 있는 곳으로 가시어 그 밑에 앉으셨다. 부처님은 거기 앉아 스스로 깨달은 법에 매우 깊고 미묘함을 생각하다가 모든 부처님의 관습으로 내가 깨친 이 법은 하고 남을 위해 설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자 사바세계의 주인 대범천왕은 이것 참 큰일 났다. 세상은 참으로 멸망하겠구나. 세상은 참으로 멸망하겠구나. 생각하고 일만 큰 세계의 재석천왕, 야마천왕, 도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자재천왕, 대범천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높은 스승 세존님,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설법을 원하였다. 2. 첫 설법과 오비구의 해탈. 1. 초전법륜경. 부처님은 그들에게 승낙하신 뒤에 그러면 나는 먼저 누구에게 설법하면 좋겠는가 생각하고 알라라 칼라마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하고 다시 관찰할 때 그들은 죽은 지 1회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타카 라마푸타를 생각해 보았으나 그는 전날 밤에 죽은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저 5 비구들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지금 그들은 어디 있는가 하고 관찰하다가 그들이 바라나시의 사슴동산 노겨원에 있는 것을 아셨다. 저기 가서 법바퀴를 굴리자 하고 며칠 동안 보리도량의 주위에서 탁발하시다가 아사타 달 보름날에 바라나시로 가자 생각하시고는 14일 이른 아침에 일찍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18유순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우바카라는 활명파의 고행자를 만나 자기가 부처된 것을 말하고 그날 저녁 때 이시파타나 선인이 살던 곳에 도착하였다. 그 5 비구들은 부처님이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버부들이여 저 사문 고우타마는 호강스러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몸은 살찌고 모든 감관은 풍만하며 황금, 빛깔로 되어온다. 우리는 그에게 예배하지 말자. 물론 그는 왕가의 출생이니까 자리를 잡아줄 만큼의 가치는 있다. 그러므로 자리만은 정해주자. 하고 서로 약속했다. 부처님은 인간과 천상 2 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심리 상태를 아는 지혜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관찰하여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인간과 천상 전반에 사무치는 자비심보다 특별한 자비심을 펼치셨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심에 감흥되어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자 자기들끼리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나와 맞이하고 예배하는 등 할 일을 다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이 부처가 된 줄은 모르고 그저 고우타마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버시어하고 부르면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들을 향해 비구들이여 열애를 향해 이름을 부른다거나 버시라고 불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나는 열애 정등각자이니라 하여 자신이 부처가 된 것을 알리고 마련된 좋은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하여 뒤에 사사타 별이 서로 어울릴 때가 되자 부처님은 1억 8천만의 범천들을 데리고 그 5 비구를 불러 처음으로 설법하셨다. 이 최초의 설법이 초전법륜경 상유따 니까야 S56.11이다. 그 5 비구 중에서
아야교지녀 장로는 그 설법을 듣고 지혜를 얻어 설법이 끝났을 때에는 1억 8천만의 대범천들과 함께 예류과 수다원과에 들었다. 이 무아상경 부처님은 거기서 안거에 드셨다. 그 이튿날 부처님은 다른 네 비구를 탁발하러 보내고 절에 계시면서 바파 장로를 가르쳐 그는 오전 중에 예류과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그 이튿날은 바띠아 장로, 그 이튿날은 마하나마 장로, 그 이튿날은 아사지 장로를 모두 예류과에 들게 하시고 그 달 20일에는 5 비구들을 모아놓고 무아의 법문을 말씀하셨다. 이 설법이 무아상경, 상유따 니까야 S22.59다. 이 설법이 끝났을 때 5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과에 들었다. 3. 제자들의 귀에 1. 야사의 귀에 그리고 부처님은 또 야사라는 양가의 아들이 부처님께 귀의할 근기가 있음을 보고 그가 밤에 세상을 싫어하는 뜻을 일으켜 집을 나왔을 때 야사여 오라 하고 불러서 그 밤에 예류과 이튿날 아라한과에 들게 하셨다. 그리고 따로 그 친구들도 비구여 오라는 출가의 법에 의하여 출가시켜 모두 아라한과에 이르게 하셨다. 2. 전법의 선언 마라의 올가미경 이리하여 이 세상의 세존을 포함하여 60일인의 아라한이 출현했을 때 부처님은 우한거를 마치고 자자를 행한 뒤에 비구들이여 사방으로 유행하라 하고 60인의 아라한 비구들을 사방으로 보낸 뒤에 당신은 우르벨라숲으로 가셨다. 이렇게 60명의 아라한들을 여러 지방으로 보내서 널리 세상의 법을 전하게 한 내용을 설한경은 마라의 올가미경 이 상유따 니까야 S45이다. 여기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신다.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의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우루엘라에 있는 세나니가마 장군촌으로 법을 설하러 갈 것이다. 3. 바따바까 청년들의 귀불 그 도중에 부처님은 면수림 속에서 바따바까 어진 무리 청년들 30인을 지도하셨다. 그 중에서 제일 끝의 사람은 예류과 제일 위의 사람은 불안과에 들었다. 그들도 모두 비구여 오라는 출가의 법에 의하여 출가시켜 사방으로 보내고 자신은 우르벨라로 가셨다. 4. 가섭 삼형제의 귀에 불타오름 경 거기에는 우르빌라 가섭 삼형제가 1000명의 결발도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3500의 신통을 나타내어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고 비구여 오라 하는 출가의 법에 의하여 출가시켜 상두산에 머물게 하고 불타오름 경 상유따 니까야 S35.28의 법문을 설하셨다. 100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5. 빈비사라 왕의 귀에 그로부터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명의 아라한을 데리고 왕사성 부근에 있는 장림원으로 들어가셨다. 왕은 그 동산지기로부터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12만의 바라문과 거사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한 뒤에 시종들과 함께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때 그 바라문과 거사들은 이 큰 사문이 우르빌라 가섭에게 나아가 범행을 닫고 있는가? 혹은 우르빌라 가섭이 저 큰 사문에게 나아가 범행을 닫고 있는가? 하고 의심을 품었다. 부처님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다음 개송으로 가섭 장로에게 물으셨다. 우르빌라에 사는 이여, 그대는 고행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자로서 무엇을 보고 화신을 버렸는가? 가섭이여,
나는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하여 그대는 불의 제사를 버렸는가? 가섭 장로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개송으로 답했다. 빛깔과 소리와 또 맛과 온갖 욕심과 여자를 공이라 하네. 이런 더러운 번뇌 있음을 깨닫고 나는 공의와 제사에 집착하지 않았네. 이 개송을 읊고 가섭은 자기가 부처님의 제자임을 알리기 위해 부처님 발등에 머리를 얹고 거룩한 세존님은 내 스승님, 나는 세존님의 제자입니다. 하고는 한 다라나무의 높이, 두 다라나무의 높이, 세 다라나무의 높이, 내지 7다라나무의 높이까지 7번 공중을 오르내리면서 부처님을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이 신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과연 부처님은 큰 위신의 힘을 가지셨고 아라한은 이런 힘이 있는 견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우르빌라 가섭도 삿된 견해의 그물을 찢고 부처님께 교화되었다 하면서 오로지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였다. 부처님은 내가 우르빌라 가섭을 교화한 것은 금생만이 아니다. 그는 옛날에도 내 교화를 받았다 하시고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마하나아라다 카사파 자타카 544번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사성제를 설하셨다. 그때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는 11만인과 함께 예류과에 들고 1만인은 신도가 되었다. 왕은 부처님 앞에서 5가지 소원을 말하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내일의 공양에 초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오른쪽을 도는 예를 마치고 떠났다. 6. 왕사성 인민들이 부처님께 예배함. 이튿날 왕사성 백성들은 부처님을 배우니나 배웁지 못하니나 2억 8천만의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을 배웁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왕사성에서 장림으로 몰려왔다. 삼가부타의 길도 너무 가까운 듯 장림 동산은 어디로 가나 빈틈이 없을 정도로서 마치 제전 때와 같았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극치에 이른 부처님 모습을 배웁고 예배하면서 만족할 줄을 몰랐다. 이리하여 아름다움의 극치에 이른 부처님의 모습을 예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전 기분으로 떠들고 있는 동산숲이나 길에는 한 사람의 비구도 나갈 틈이 없었다. 7. 제석천이 길을 틔우다. 그날 이렇게 혼잡해서는 왕의 초대에 가시기에 곤란해지자 제석천에 앉은 자리가 따뜻해졌다. 그는 사정을 살펴보다 그 이유를 알고는 청년의 모습으로 몸을 변장하고 삼보에 대한 찬사를 부르면서 부처님 앞에 내려와 그 위력으로 공지를 만들어 놓고 앞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의 존엄한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매우 아름답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이 청년은 어디서 왔을까? 누구의 아들인가? 고 서로 말하였다. 부처님은 제석천이 틔워놓은 길을 통해 1000사람의 비구들을 데리고 왕사성으로 들어가셨다. 8. 중림원을 바치다. 왕은 부처님을 비롯하여 비구들에게 큰 보시를 행하고 거룩한 스승님, 나는 이제 삼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정해진 때이거나 정해진 때가 아니거나 언제든지 부처님께 오겠습니다. 장림원은 여기서 매우 멀지만은 우리들의 이 중림원이라는 동산은 너무 멀지도 않고 오가기에도 편리하여 부처님 계시기에 매우 적당한 곳입니다. 세존님, 이 동산을 내게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금병에서 꽃향기를 절인 물을 쏟아 심력을 가진 부처님의 손을 씻기우고 중림원을 희사하였다. 부처님이 그의 보시를 받으시자 불교의 뿌리가 내렸다고 하여 대지가 진동하였다. 부처님은 중림원을 받고 왕에게 감사하다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구들을 데리고 중림원으로 들어가셨다. 9. 사리불과 목걸련이 부처님께 귀의하다. 그때 사리불과 목걸련이라는 보행사문이 왕사성 부근에 살면서 열반을 구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사리불은 아싸지 장로가 탁발하기 위해 들어온 것을 보고 믿음을 일으켜 그 장로를 따라가 원인에서 생긴 모든 법은 하는 개송을 듣고 예류과에 이르렀고 그 친구 목걸련에게도 그 개송을 들려주어 그도 예류과에 이르렀다. 그들은 본래 스승 산자야를 만나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자기들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출가하였다. 목걸련은 이렘만에 아라한과에 이르렀고 사리불은
반달 만에 이루었으므로 부처님은 이들을 수제자의 지위에 세우셨다.